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14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52쪽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귀하고 복된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도 저희들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 또한 한 주를 기도로 또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한 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나 여기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늘 호수처럼 고요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는 늘 정해진 항로로만 평탄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험난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돌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이죠. 그럼으로써 때로는 당황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인생의 쓴맛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계시는 곳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 앞에 일어난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와, 정말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었을까?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먹일 수 있었을까? 정말 이분은 우리가 인생을 걸 만한 분이구나 라고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가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 바닷길에는 하도 오고 가서 이골이 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그 바다 풍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이 수십 년간 오고 가고 만났던 풍랑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항해에서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거센 바람과 파도로 심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믿음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정말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고난이 삶에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믿음은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은혜도 사라져버리고 그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고 밤잠을 설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길에서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먹고 살고 그곳으로 자신의 생계수단을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닷길에서 큰 바람과 풍랑 정도는 그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그들에게 다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경험해 보아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내가 믿음 가운데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하고 겸손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때가 넘어지고 또한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가장 붙잡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제자들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에 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에 가고 있었는데 풍랑을 만났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던 길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죠.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다가 만난 풍랑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던 중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다가도 우리 역시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어둠은 몰려오고 갈 길은 먼 참으로 암담한 상황이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큰 바람과 파도 앞에 그들은 온몸으로 맞서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망의 순간까지 다 다다랐습니다. 저는 바다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닷사람이 그 풍랑 속에서 이제 끝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그 풍랑이 얼마나 거셌을까. 정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겠구나라는 정도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풍랑을,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함에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빠른 시간 안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에서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풍랑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내 인생의 험난한 이 인생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기에 오늘도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휘파람만 불며 사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때론 답답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들의 연속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가 아무리 할지라도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시거든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반드시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 라고 말씀해 주시자 크게 기뻐하며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온 풍랑으로 인해 오랜 시간, 참으로 오랜 시간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에도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예기치 못한 큰 풍랑이 닥쳐올 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영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남고 예수님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닥치거든 문제를 골똘히 집중하여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들을 바꿔가실까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사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어제 새벽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제자들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님, 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을 언제든지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때 폭풍만 잠잠해진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을 배에 영접하면 소원하던 목적지에 즉시 이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우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인생의 질문 앞에서 풍랑 가운데도 반드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이 일 때도 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폭풍 가운데서도 언제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능력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 그리고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문진규 집사, 신전무 집사, 박성자 집사, 그리고 김재순 집사, 정갑진 성도, 김미영 권사, 그리고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구식내 집사, 정매식 성도,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립교회, 삼산교회, 우산교회, 부산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에서 특별히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최대한 자제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정말 그것들로 인해서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더 이상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나 우리의 일상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모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으로 풍랑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비바람에 칠 때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